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첫 문장은 정말 오랜만에 교우님들을 뵙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좀 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국제 캠퍼스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계속 송도에 제가 있다 보니까 로스채플에서 예배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던 것이 아주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비석에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휙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벌써? 라는 설교 제목처럼 벌써 대림절이 왔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한다면 이제야 대림절이라고 해야 할 텐데 벌써 대림절입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니 우물쭈물하다 보니 대림절입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대림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기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사계절을 위한 기도라는 책에 있는 시입니다. 오늘 설교와 맥락이 닿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준비 없이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소서. 또 이미 이곳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삶이 되게 하소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깨닫게 해주소서. 인생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 시인의 간구처럼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인생의 사계절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절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계절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 계절에 맞게 살아갈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1년, 5년, 10년, 20년 등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또한 인생의 결실을 위해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정산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정산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신가요? 대림절 준비 1년, 5년, 10년 계획 이런 거를 우리가 세우지는 않고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대림절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교우님들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좌뇌에서는 예배 후에 뭘 처리해야 되지? 이런 걸 정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벌써? 라는 말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예배,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 이것들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예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꾸준히 해도 대림절이 우리에게 벌써라고 말하게 하는 이유는 여전히 부족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대림절을 마주할 때마다 제대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기 어려우며 또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구절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시간, 실제로 하늘과 땅과 동일하게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가복음을 주 70년경 혹은 성전 파괴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을 통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주 70년경의 기록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 70년경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시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것을 주후 30년경으로 본다면 약 40년 뒤에 벌어진 일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적어도 성전 파괴 40년 전에 오늘 31절에 언급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은 예루살렘을 상징한 것이 되겠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성전은 견고하게 서 있었고 성전 파괴에 대한 아무런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전이 파괴할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새롭게 환기되었을 겁니다. 성전은 파괴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아하 하면서 희망이 되었을 거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얘기하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점은 성전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는 성전 책망의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 읽은 9절 전단락부터 이어지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현으로서 가장 적합해야 할 성전이 그 역할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시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자격을 잃고 그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이 아쉽게도 그 책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질책이 2000년 전에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난한 자, 눈먼 자, 고통당하는 자, 억눌린 자에게 치유, 회복, 해방을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해방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스무센이라는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류 문명에서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마치 목줄에 매인 듯이 질질 끌려왔다.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들이 개처럼 질질 끌려왔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뼈아픈 책망이죠.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교회가 사회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사회처럼 교회에서 분열과 갈등과 억압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책망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했던 책망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파괴를 암시하는 예수님의 책망은, 그 말씀은 우리가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지 다시금 묻게 합니다. 그래서 종말과 마지막 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사회로부터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질책은 수동적으로 절망의 시기를 그냥 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예고하는 마가복음 13장은 보통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희망보다는 절망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이다를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파괴를 기다리지 세상에 대한 책임감, 세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종종 말세야 말세라고 말을 하는 경우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기보다는 파국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절망을 경험하는 경우에 희망을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둠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빛이 달갑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혹은 희망조차도 퇴색이 됩니다. 믿음이 주술화되고 신앙이 인간 욕망의 틀을 넘어서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롭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대림절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연례 행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표현되는 무력감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림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깊은 신앙적 도전에 대한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사회와 교회를 변혁시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생일은 미국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의 영향력과 업적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활동했던 반전 평화주의자 빈센트 하딩은 그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자주 예수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벽 위에 높이 세우고는 그를 거기에 두고 우리는 떠나서 그의 생일을 공휴일로 삼고 물건들을 사들이는 데 열광하거나 그를 길들이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대신에 그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지막 문장,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대신에 그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딩의 지적은 우리에게도 요즘 표현대로 뼈를 때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믿음, 불편을 주지 않는 희망, 안전함에 머무르는 사랑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쉽고 편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써라는 표현은 또야? 라는 감탄사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의 근원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상실한 가벼운 공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대림절과 성탄절을 덮고 있는 그 편하고 쉽고 가벼운 틀을, 치장을 걷어내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이 제도화되고 희망도 인간의 틀 안에서만 그려지는 시대에 그 이상의 기대를 주문을 합니다.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조심하라는 뜻은 다칠까봐 몸을 사리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절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절망이 아무리 깊더라도 희망을 바라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묵시록을 통해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보면서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의 치하에서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보통은 핑켈발데 신학교라고 부르는데 그 공식적인 이름은 고백교회의 비상교육 신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비상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히틀러는 교회를 나치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목사들에게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고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신학교는 그 회유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23명의 학생들로 시작한 이 신학교는 나치 압력에 굴하지 않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학생들은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그들은 보네퍼 목사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국가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목사들이 체포되었고 1937년에는 결국 그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하면서 당시 고통당하는 타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나치 치하에서 경험한 절망은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한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심연에서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자도의 비전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되어야 한다. 너무 강한 표현이라 오해의 여지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만 되어도 만족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기 쉽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되어야 한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처럼 되기는, 예수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에게 예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비워서 예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충분히 머물 때 가능한 그런 제자도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비워서 예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도, 보네퍼 목사가 얘기한 제자의 자세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되는 것으로 부족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예수님 되기에,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무관심하고 예수처럼 보이는 것에 쉽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우물쭈물대며 모양만 내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비슷한 정도까지만 설정되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발만 담그실 수 있게 대충 비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워서 예수께서 충분히 우리를 채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벌써 대림절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한 교회, 자신을 비우지 못한 신앙인들은 늘 벌써 대림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분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비우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신앙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우고 또 비우고, 우리 교회를 비우고 더 비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머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님들께서 자신을 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대림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비우게 해 주십시오. 마음 깊은 곳까지 비워 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마주하는 나를 볼 수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비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